사랑의 주님, 그분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 안에서 모두가 은혜 안에 믿음 안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그 이후부터 우리는 그 주님의 뜻 안에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분이 기뻐하시고 그분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에 우리는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결단합니다. 그래, 믿음으로 살자. 인생을 돌아보면 내 힘이 아니라 그래,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고백하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삶을 계속 영위해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느 사람의 말처럼 세상은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아요. 인생을 살면서 좋은 일들도 많이 만나지만 생각지 못했던 어려운 일들에 많이 직면하게 됩니다. 아무리 신앙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고통에 신음할 수밖에 없고요, 낙심과 실망에 허덕일 때도 있습니다. 혹시 다른 사람이 알까봐 전전긍긍하기도 하고요, 웃음으로 슬픔을 감추어 보기도 합니다.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태어난 척 해보기도 하지만 타인은 속일 수 있어도 자기 자신은 속일 수가 없어 마음은 무거워지고 어둠에 억눌리게 되기도 하고 병을 얻는 사람도 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인내한다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다는 걸 압니다. 실패하고 나서야, 넘어지고 나서야 깨닫습니다. 진작에 주님 믿고 믿음으로 내 시간 드리고 내 재물 드리고 내 재능 주신 하나님께 재능 드려 섬길 걸. 지나고 나서 이 귀한 것을 얻었다고 하여 굳이 그러한 고통을 겪을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럴 때 신앙인들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믿음의 행동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언제나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크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크고 크도다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그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 찬양 부를 때마다 좋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사랑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사람의 마음에는 여러 가지 감정이 있을 텐데 두 가지의 감정이 교차할 수 있습니다. 정말 저 양반은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고 믿는 걸까? 부르면서도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 사랑이 크고 커서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는 것을 알고 싶어서 부를 때가 우리는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정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여전히 나를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며 저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지금도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느끼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믿음으로 철저히 그분 앞에 순복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해답을 제시해 주면서 오늘 우리가 결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입성을 목전에 둔 상황에 출애굽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광야 지난 40년을 잘 알지 못하는 광야 2세대 자녀들에게 세 편의 설교를 통해 율법을 재교육시켜주는 율법 교육서라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세대처럼 불순종하여 몰락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참된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라고 설교를 통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함께 읽은 신명기 8장은 가장 긴 설교, 두 번째 설교 중에 한 부분입니다. 여호와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들의 보고는 부정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땅을 우리에게 예비해 주셨지만 우리는 그 땅에 갈 수 없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얻지도 못할 땅, 우리가 취하지도 못할 땅을 우리에게 준다고 말씀하셨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의 표현으로 한다면 하나님이 뻥이 좀 심하십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은 모든 백성들이 밤새도록 울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하냐고,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하면서 원망을 합니다. 그때 두 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역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고, 우리를 위하여 좋은 땅을 예비해 주셨으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우리가 가져온 포도송이를 보라고, 역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좋은 곳을 예비해 주셨으니 그들은 우리의 먹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땅은 우리의 땅이 될 것입니다. 그때에 오히려 백성들은 화가 나 돌을 들어 그들을 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얘들아, 알았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니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바라본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요,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며 원망하고 불평하는 너희들은 너희 말대로 내가 해줄게. 너희 말대로 너희는 이 광야에서 살다가, 이 광야에서 메뚜기처럼 살다가 20세 이상 된 어른은 하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다. 더하여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다녀온 날이 40일이에요. 40일을 1년씩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저들이 말한 것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시행해 주십니다. 그리고 40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저 멀리 요단강 건너편에 가나안 땅이 저 멀리 보입니다. 모세가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제 이 다음 세대들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이들이 부모님 세대와 같이 불순종하여 몰락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을까 생각하며 그들을 향하여 설교한 것이 신명기고요. 그 중에 오늘 말씀은 너희가 가서 해야 될 것 중에 하나인데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는 메시지로 오늘 저들에게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모세가 과거 40년을 교훈 삼아 다음 세대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이 저나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인데, 그 부모님 세대들이 말한 것을 하나님이 듣고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해 주셨기에 저나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래, 오늘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떠한 입을 벌려 어떠한 고백을 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어떻게 기도할 거고 주 앞에 고백할 것인가를 마음에 새기면서 모세가 전해주는 이 귀한 메시지가 저나 여러분 우리를 향한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모세가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는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명심하고 기억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찬송가 중에 만복의 근원 하나님, 이거 찬송할 거예요.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세요. 그분은 생명의 주인이세요. 우주 만물의 창조주세요. 정말 그럴까? 그럴까만큼밖에 여러분은 은혜가 안 되고요, 능력이 없고요, 믿음이 없는데 아멘 맞습니다 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모세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11절, 14절, 18절에서 여호와를 기억하라고 말하는데 점진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11절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니라. 이 말은 be careful, 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be careful라고 얘기해요. 14절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내가 염려가 된다라고 말해요. 18절에는 조금 점진적으로 강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잊어버릴까,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라. 네가 잊어버릴 것 같아 내가 염려가 돼. 그 말은 뭐예요? 결국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점진적인 표현이에요. 조심하라, 정말 염려가 돼. 그것은 결국 그 하나님을 꼭 기억하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무엇을 기억하라고 말합니까? 16절 하반절에 결국 그 하나님은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것은 과거예요. 과거. 그 부모님 세대들이 불순종했지만 저들이 여호와를 다시 기억하고 여호와께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이 저들을 연단하시고 저들을 정금 갖게 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이 복을 주려 하셨다라는 말은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보호해 주시고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눈으로 보았습니다. 귀로 들었습니다. 손으로 만졌습니다. 입으로 만나를 먹었습니다. 메추라기도 먹었습니다. 바위에서 터진 물도 마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습니다. 그 부모님 세대를 모세는 상기시켜 주면서 너희 자녀들, 너희들이 생각할지 몰라. 분명히 내가 알기론 우리는 부모님 세대와 달라요. 우리는 정말 그러지 않을 거라고요. 우리 부모님들은 그렇게 살았어도 나는 그렇게 살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절대 그러지 않을 거예요 라고 너희가 하곤 하겠지만 아니, 너는 그렇지 않을 거야.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에게 풍족한 삶을 허락해 주실 거야. 그런데 너희는 분명히 그때에 너희 하나님 그분을 잊어버리게 될 거야. 잊어버리게 될 거야. 너희도 어쩔 수 없이 똑같은 인간이야. 다시 말하면 지금 결단하라는 거예요. 그래,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정말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겠다. 너희가 지금 결단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으면 약속한 대로 축복해 주셔요. 마치 둘째 아들이 내 아버지 유산의 소유를 주세요. 아버지는 뻔히 알매도 불구하고 그거 주세요. 그게 아버지세요. 아버지가 유산을 주셨으면 그 재물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도 지금 계속 하나님께 왜 은혜를 안 주시냐고, 왜 능력을 안 주시냐고, 왜 축복을 안 주시냐고, 왜 건강을 안 주시냐고 자꾸 따져 묻는데 하나님이 답답해 죽으실 거예요. 야, 이미 내 손에 있어. 내 손에 있는데 뭘 더 달라는 거야? 동태찌개를 끓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재료를
손에다가 다 줬어요. 이거 갖고 가서 너 이제 부엌에서 동태찌개 끓여 먹어라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 동태찌개는 언제 주시냐고요? 동태찌개요. 그 답답하지 않습니까? 다 있어요, 재료가. 부엌에 가서 동태찌개 끓이는 건 우리의 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그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그 병원에 보내야 될지 몰라요. 정신병원에. 오늘 하나님이 보면 또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이미 여러분 손 안에 있다니까요.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려는지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습니까? 믿는다고 하시는 분들은요, 여러분 손에 동태찌개 재료가 있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습니까? 아멘 한다면 여러분의 손에는요, 동태찌개 재료가 있다니까요. 있는데 날마다 왜 능력 안 주냐요? 하나님이 건강 주시면, 하나님이 재물 주시면, 하나님이 시간 주시면 날마다 그렇게 하게 한국 분들이 면을 좋아하긴 하지만 너무 면을 따져요. 이미 내 손 안에 있어요. 그것 가지고 내가 순종하고 나아가면 홍해가 갈라지고요, 여리고성이 무너지고요,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바위가 터져서 물을 낸다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것만 갖고 동태찌개 언제 주냐, 그러다 보니까 손에 있는 동태찌개 재료가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요, 썩는 거예요. 썩는 거예요. 썩는 냄새가 뭐로 나타나냐 하면 불평이에요. 썩는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불평이에요. 썩으면요, 옆에 있는 고추 썩어요, 안 썩어요? 썩어요. 동태가 썩으니까 생선 썩은 데 많이 나거든요. 그 옆에 있는 고추도 썩고, 그 옆에 있는 파도 썩고, 그 옆에 있는 호박은 자기가 뭐라고 더 먼저 썩고, 동태가 썩으려고 그러면 호박은 벌써 썩어요. 나에게 이미 하나님이 주셨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 없느니라 해놓고 나서는 언제 동태찌개 언제 주시니 하나님한테? 그러면요, 모든 건 다 썩어요. 썩는다는 소리는 내 입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가 아니라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왜 이러냐고 사람 탓하고 환경 탓하는 게 되는 거죠. 그게 썩은 냄새란 말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그분은 지금도 이미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고요, 축복을 부어주고 계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릇이 준비가 안 됐어요. 아니, 그릇은 준비됐는데 그릇이 너무 작아요. 아니, 종기 갖다 놓고 하나님 이곳에 축복을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부어 줬어요. 부어 달라고요. 그릇을 준비해야지요. 내 잔을 넘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내가 준비한 그릇에 기름을 부으시고, 준비한 그릇에 기름이 다 찾아 그 기름이 멈췄습니다. 엘리사의 기적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큰 그릇을 준비하길 원하고, 그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가길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해 주실 거냐 보세요. 12절과 13절을 보면 아직 가나안 땅은 저 앞에고 들어가지 않았는데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것이다. 되는 거예요. 이거는 되는 거예요. 무조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요? 하지만 내가 정말 걱정되는 게 있어. 14절 상반절,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잘 기억하거라. 너희 조상들은 불순종하여 돌아가지 않아도 되는 그 땅을 40년 동안 돌아서 왔다. 돌아갈 필요 없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에서 풍성한 축복의 삶을 살라고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인도해 주셨어요. 그게 14절
하반절부터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는 그분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이 있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어여뻐겨 주시며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절망하고 잘못할 때 지금도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안타까워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니 보셔요.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중대했던 집에서 이끌어내어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문제는 이거예요. 부모님 세대들은요, 궁핍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그럼 다음 세대들은요, 반대예요. 풍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모세가 염려하는 거예요. 광야 40년 궁핍했어요. 물도 마땅치 않고 저들이 불평한 것처럼 양식? 아니 무슨 그러한 그것을 양식이라고 우리에게 줍니까? 말 같지도 않은. 그렇게 불평했던 건 너무 궁핍했어요. 물도 항상 제한적이었고 양식도 제한적이었고 땅은 건조하고 그리고 집을 짓고 사는 것이 아니라 천막을 짓고 계속 40년 동안 이동하며 살았으니 저들의 삶은 궁핍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못했어요. 비록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저들을 인도해 주셨지만 삶의 쪼들림, 무엇인가 쫓기는 삶 때문에 완전히 하나님께 의탁하지 못하고 불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음 세대는요, 부모님 세대보다 훨씬 풍부합니다. 그런데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집을 지을 거예요. 이젠 유목민처럼 떠돌이 생활하지 않아도 돼요. 은금도 풍부해질 거예요. 소와 양도 많아질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거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요, 그 풍부함 때문에 이제는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찌 보면 저나 여러분 우리의 삶과 비슷한지도 몰라요. 이민 오신 1세대들을 뭐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정말 먹고 살기 위하여 얼마나 애쓰고 힘쓰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보아도 참 마음 아플 만큼 눈물 날 만큼 힘들게 버겁게 일하면서 살면서 자녀들을 양육해 오신 걸 알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은 우리처럼 몸으로 때우는 일하지 말고 너희는 그래도 나은 오피스 잡을 잡고 와이칼라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며 살길 원해. 이 땅에서의 삶은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지고 우리는 힘들고 어렵게 일하지만 너희는 그렇지 않기를 원해 라고 그렇게 하며 수고하고 애쓰는데 우리의 자녀의 삶은요, 부모님들이 수고하고 애쓰는 거 그거 평생 동안 미국에 몇십 년 살면서 얻은 재물 우리 자녀들은요 몇 년이면 다 얻어요. 훨씬 풍부해집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원하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은 몸으로 때우는 일보다도 이제는 더 나은 삶으로 그들은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신앙은 어떤가요? 풍부한 만큼 저들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보다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을 위한 꿈을 가슴에 품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젊은이들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보다 나은 믿음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어떠한 믿음으로 살기를 지금 원하십니까? 오늘 모세가 염려하는 건 그겁니다. 기억하거라.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란다. 그러니 어떠한 일이 있어도 궁핍하든지 풍부하든지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그 믿음으로 살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복 주십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셨지만 저들이 돌아서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마침내 복을 주셨습니다. 탕자 복이 좋습니까?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다시 품어주고 아들의 지위를 주었다고.
그것은 우리에게 탕자가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탕자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탕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 용서받았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베드로가 되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베드로처럼 살지 않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그 고백으로 살기를 지금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복을 주셨다고, 여러분, 그것이 멋있을 필요 없어요. 굳이 예수님을 부인할 필요 없어요. 맞고 돌아올 필요 없습니다. 굳이 왜 40년을 돌아서 약속의 땅을 가려고 합니까? 오늘 모세가 이야기하는 건 그겁니다. 40년 돌아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하나님이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나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은 어쨌든지 사명을 맡긴 자에게는 그 사명의 값을 지불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매를 맞던 얻어 터지든 결국은 사명자의 자리에 올 거예요. 올 수밖에 없어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올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돌아서 매 맞고 상처 입고, 여러분, 그것이 그런 간증을 하는 분들이 부럽던가요? 그렇게 살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그렇게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면 지금은 비록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이 결국은 축복하여 그 복을 주시기 때문이니 너희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라. 17절에 보면 너희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꼭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라는 것은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고 성도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의 가장 고상한 표현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들을 지속적으로 누리며 살 수 있게 할 수 있는 능력의 도구입니다. 감사는 자신의 앞날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인도해 주실 줄 믿는 신앙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물질의 시험을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교만의 시험을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의 시험을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 가운데서 돌아가지 아니하고 너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족한 삶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라. 이러한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03편 2절에서 다윗은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고린도서 9장 8절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게 해주신 것은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라고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는 돌의 색이고 원하는 물의 색이라는 말이 있듯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기억하며 살라는 모세의 마지막 간절한 메시지가 저나 여러분 우리의 메시지가 되어 여호와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복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모세가 다음 세대들에게 전하여 주고 싶은 메시지는 여호와의 소리를 청중하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걸 너희가 꼭 기억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한다. 19절과 20절입니다.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고 절하면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고 여호와의 소리를 청중하지 아니하면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게 되리니 너희의 부모의 세대들을 잘 보도록 하거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기억함과 동시에 여호와의 말씀에 청종하지 아니할 때에 멸망이 뒤따른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리에 청종하지 아니하여 하나님이 남유다를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어 40년 동안 고통당하게 하시는 걸 봅니다. 70년 동안 고통당하게 하시는 걸 봅니다. 70년 동안 저들은 그곳에서 연단받고 다시 여호와 중심의 신앙으로 회복되어 다시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해 주시는 모습을 역사적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두 가지의 예를 15절에서 들고 있는데, 하나는 민수기 11장이에요. 그 조상들이 물이 없습니다. 메마른 땅에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평합니다.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만나를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시건만 백성들은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지금 이 하찮은 음식을 먹을 사람인 줄 알아? 하면서 타박합니다. 이래봬도 내가 애굽에 있을 때는 말이야, 고기 삶는 가마솥 옆에서 고기를 먹고 살았다고. 내가 겨우 이런 만나를 먹고 하찮은 음식을 먹고 살아야 되는 줄 알아? 이것 먹으려고 내가 출애굽했는 줄 알아? 라고 원망했지요. 모세를 향해 애굽에서 이끌어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느냐, 겨우 이딴 음식 주면서 라고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불뱀을 보냅니다. 그래야 원망하는 백성들을 다 물게 합니다. 광야에서 약도 없습니다. 불뱀에 물린 백성들이 죽어갑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죄송해요. 그래도 내 백성들 좀 어여빼어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너는 장대에 놋을 매달아 높이 들거라. 보는 이들마다 살리라. 그렇게 멸망했다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출애굽기 17장과 민수기 20장에 나와 있는 바위를 터뜨려 물이 솟아 먹게 하셨다는 기록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합니다. 오히려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럴 때 민수기 20장은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무리바 사건인데 하나님이 말합니다. 모세야, 저 바위를 향하여 명하여 물을 내게 하거라. 너무 화가 났어요. 한두 번이죠. 그리하여 모세가 명하지 않고 지팡이로 바위를 칩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 너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랴. 바위를 칩니다. 명해도 물이 나는데 바위로 쳤어요. 물이 난 건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지요. 내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였기에 너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고요. 20세 이상의 어른들, 모세도 그 사건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너도 나도 모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엔 물고 뜯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저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않으면 너희 조상들이 그렇게 광야에서 멸망했던 것처럼 너희도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그러니 다시 돌아가서 뭐라고요? 마침내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마침내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마침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고대하고, 마침내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마침내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족한 삶을 누려 하나님께는 영광, 여러분의 삶 속에는 믿음의 증거가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